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전도사님들이 꼭 해야만 하는 거쳐가야 하는 그런 관문이 있습니다. 체력 테스트인데요. 그 몽산포 수련회 이제 3일 전에 선발대를 들어갑니다.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제 들어갔다가 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주일 사역 때문에 이제 나왔다가 이제 오늘 또 들어가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몽산포 수련회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수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유아용 풀이 있고 좀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또 고학년용 풀이 있습니다. 풀장에 이제 차광막을 치는 거예요.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차광막을 치는 겁니다. 그 높은데 어떻게 차광막 치느냐? 한번 와서 보시면 와, 노하우가 대단하구나 이런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좀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서 어떻게 차광막 치는지 나중에 이게 인생의 그 굉장히 실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차광막을 치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또 이제 그 숙소가 모자라니까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론을 이제 다 설치를 합니다. 우리 그 수련회 둘째 날 공동체 훈련 할 때 거기 바닥을 전부 다 이제 은박지, 두꺼운 은박지를 다 깔았잖아요. 되게 표현이 저렴하네요. 그죠? 은박지 아니고 이제 그런 하이론이라고 합니다. 습기가 올라오는 거를 막고 이렇게 약간의 보냉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설치를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현수막을 걸어요. 몽산포에 그 앞에 보면 왼쪽 오른쪽 대형 현수막이 있잖아요. 뒤에도 대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뭐 사다리를 타고 전동식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진짜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CBA 수련회하고 겹치면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몽산포 수련회 한번 좀 겹치도록 해야지 그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30대 이제 후반에 제가 성락교회 전도사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40대 어느덧 중반이 됐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이제 체력이 회복되는 게 이제 느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싫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가는데 어제 또 햇빛이 몽산포는 굉장히 땡볕이었거든요. 한 35도, 36도 이렇게 갔습니다. 오전에 이제 차광막을 다 치고 또 실내에서 하는 현수막 작업은 이제 조금 이제 늦게 한 점심 때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봉사를 하러 내려오신 안수 집사님께서 족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땡볕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기를 논의를 하다가 우리 대강당에서 에어컨 다 틀어놓고 하면 되겠네.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기둥 있는 데다가 네트를 치고 족구를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이는데 고가의 카메라가 그 기둥에 2개가 돼 있더라고요. 공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천상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서 해야 돼요. 36도. 그러면서 이제 미끼를 던지시는 겁니다. 우승팀에게 20만 원 주겠다. 해야죠. 해야지. 20만 원인데 해야죠. 더군다나 족구 선수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이에요. 4명. 1인당 5만 원.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이제 봉사하러 오시는 매주 주일날마다 여기서 족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팀, 그럼 목사님들이 한 팀, 또 전도사님들이 한 팀, 이렇게 해서 3팀으로 해가지고 토너먼트 및 리그전으로 해가지고 우승팀 20만 원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딱 했는데 전도사님들,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선수로 뛰었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제가 그래도 한 중간보다 조금 못해요. 중간보다 조금 못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이게 상급이에요. 그냥 얼마나 운동을 남자 전도사님들한테 이르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20만 원은 뭐 사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3전 전패. 전도사님들이 이제 3전 전패 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라. 네. 근데 이제 좋았던 건 사실 이제 상금을 노리고 간 건 아니었어요. 상금은 그야말로 미끼였고,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름다운 교제보다는 이제 처절한 승부욕만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고, 족구하고 나서 샤워했는데도 1시간 동안 땀이 그냥 계속 줄줄 나서 그 저녁 일정이 다 이렇게 좀 힘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님들 그룹하고 평신도 그룹하고 또 전도사님들 그룹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종종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더 이렇게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좀 힘들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회가 워낙 크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할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나눌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소수 인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 끝나기 전에 같이 점심 먹고 또 끝나고 또 수박 먹으면서 교제하고 시원한 물 서로 먼저 드시라고 교제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좀 더 마음이 통하는 느낌, 조금 더 서로를 좀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2년 반 동안 굉장히 삭막한 가운데 좀 신앙생활을 한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서로 위로도 되기도 하고, 서로 또 정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정말 묘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최소한 함께 했던 한 20여 분 정도, 그 정도 동안은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더욱더 그래도 정말 옳은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수박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뭐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하나같이 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야,
2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정말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이것들이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우리의 뜻들도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 아니겠느냐. 서로 그것을 보았고 서로 그것을 나누었고 서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할 수 있고 정말 1000명 넘게 모이는 수련회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져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잘못했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돌이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교회에 다 들어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담소를 나누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아무리 우리가 치열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다 느끼셨을 줄 압니다. 체험했을 줄 압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은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는 수십 년이 있는 정말 그런 인생들인데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또 지금까지 믿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믿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우리 또 힘으로 다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 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신뢰하고 약속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체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26장 44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실제로 지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또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서 말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특별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계가 있고 훈육이 있을 예정이지만,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 임금 아니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자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 이것들만 행하면, 다시 나에게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신데 신약에 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까지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할 수 없으니, 너는 도무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너는 도무지 이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너를 건지기 위해, 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얻고자, 다시 찾고자 두루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그 무엇보다 기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그냥 내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낳은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대로 삶이 안 풀어지는 것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많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이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하고 뜻한 대로 오늘 하루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하루는요 365일 가운데 하루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의 수천 일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예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도 안 하잖아요. 계획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들에게 보내었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었고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특별히 애굽에서의 그 바로를 설득하기까지 한 그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의 이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이적들, 그 모든 이적들 모세가 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모세가 그 아말렉 전투에 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 있을 때 전투에서 이겼는데 팔이 내려갈 때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몇 장이었죠? 아무튼 그 출애굽기 그 일들을 기록한 그 출애굽기 기록에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이 일을 기록하고 들리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 수백만 명, 100만 명,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 15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뭐라 그러죠?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현현하시든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사람들 앞에 서던, 적군 앞에 서던, 혼자 있건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이후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이라든지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여러 아말렉 족속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많은 전투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60만 대군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또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계들도 잡혀 있었을 것이고 무기들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요, 전투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임의 사실이죠.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희생은 불보듯 뻔한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몇 번의 전투를 해야 이 땅을 차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 민족들이 그곳에서 거하면서 요새와 같은 산성을 구축해 놓고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이방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있던 그런 지형이었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또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겠죠. 아니면 그 근처 혹시 항구나 이런 데 가서 배를 약탈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150만 명의 이 인원들을 다 안전하게 건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 또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가장 컸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싸움을 하면, 전투를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았어요. 거기서 정말 생사의 결단을 하고 저항했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었고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군대가 격퇴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그 땅 가운데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승승장구를 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고요. 여전히 그 외곽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호전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사기 시절을 보시면 아시죠? 여전히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내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신뢰는, 기억은 점차 잊혀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이 그 보호 아래서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면 돼. 만사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에서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하며 이렇게 이 설교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전투가 있었고, 여전히 싸움이 있었고, 여전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절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처절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죄악과 싸웁니다.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진짜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그런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루하루 생존 경쟁에서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와 같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와 같은 싸움에서 정말 풍성하게 어떤 열매를 맺고 돌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한 27, 28 이후로 자존감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정말 소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안 믿기시겠지만 낯선 사람들한테 낯을 진짜 가렸어요. 말도 못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김범수 선교사님이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또 이제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품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떤 좀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는데,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특히 이제 어떤 열등감이나 이제 또 무능감이나 이제 무력감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성격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대학교 때부터 아마 이렇게 서서히 성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내가 정말 이제 자신감이 넘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습성이 나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열등감이 고개를 쳐듭니다. 이게 CBA 처음 이렇게 와서는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나 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딴 생각이 뭐냐면요. 좀 연약한 것들에 대한 생각, 부족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이런 생각을 한지 CBA에 올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CBA에 올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바빴던 일상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6월, 7월, 6월 정도겠네. 6월 정도까지는 이제 어떤 이것들이 이제 마음에 어떤 큰 부담이 되거나 아주 큰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 능력도 없고, 또 자격도 없고,
또 힘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듭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과거에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열등감들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요. 과거에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낮은 자존감들이 다시 스물스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주제는 저를 위한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참 필요한 말씀의 주제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월 설교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7월 초쯤에 이제 뭐 수련회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제 설교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에세이집 같은 이제 그런 간증집이었어요. 간증집을 읽는데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딱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가지를 않더라고요. 다 인정은 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내가 자격 없는 거 인정했으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그 무능감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낮은 자존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말씀 8월에 이 주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인정밖에 없구나. 실제로 여호수아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민수기를 봐도 여호수아를 봐도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오히려 여호수아는 철저히 가려져 있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이성을 침범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비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왔지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는 우리 내적인 싸움, 내적인 갈등, 또 외부와의 싸움과 외부와의 갈등, 이것들조차도 하나같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인정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작은 것으로라도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제가 있기만 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그 열매를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 2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계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재방송을 볼 때 그 승패를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비록 재방송을 모르고 결과를 모르고 라이브 방송으로 보면 야 우리 팀이 이길까 질까 초조해합니다. 특히 지고 있다면 더욱더 마음이 초조해지죠. 그런데 우리 팀이 나중에 이긴 상태에서 그 재방송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다 승리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만큼 어떤 루저의 삶을 살더라도, 루저의 모습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찌질한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 승리자라고 이미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이 경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고 다윗에게도 얘기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다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땅에게 약속한 것 다 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밟아 나가는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밟아 나가는 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이김, 그 풍성한 함, 그 풍요로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 가야 되는 그 일들은, 그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물론 인격이 있고, 우리 물론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좀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광 우리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걸 목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목표도 많이 이룰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정말 성전에서의 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 그 하루에 더 만족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 수천일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정말 거의 평생을 아마 처절하고 정말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를 들어 써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목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가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또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어제도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선발대회를 다 마치고 오면서 찬양을 이제 흥얼거리면서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삶이 즐거워요? 전도사님은 참 행복한가 보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지금 내 삶을 보고 지금 내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잠만 잤으면 좋겠고 그냥 다 이 책임에서 벗어 던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즐겁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집의 형제자매들 모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과 그 행함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집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 더 큰 인생의 풍요로움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정말 체험하고 또 그래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 하였사오니 또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지금 내 삶의 모습들, 삶의 순간들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신뢰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